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사귐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아가서를 다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사귐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의 기초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이러한 영적인 연합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가서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이 사귐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본문에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의 사랑이라는 이 표현은 신랑이 신부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나의 사랑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일컫는 표현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할 때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읽으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지금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여기서 검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내가 느끼는 연약한 모습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만 이제 아름다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관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참 못나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아주시고 아름답다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 참으로 못나 보일 때가 참 많죠. 그럴 때일수록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이 가지고 있는 검고 투박한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고 투박한 게달의 장막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내가 느끼는 나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그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가진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교회의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또 내가 내 스스로를 보는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그 관점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그 교회가 가진 영광에 대해서 풍성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5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자신의 연약을 볼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또 혹은 세상 가운데서 나의 못남을 느낄 때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혹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솔로몬의 희장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장 6절을 한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1장 6절에는 참 세상 풍파로 지치고 고달파하고 육신의 연약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냐, 우리가 이 관점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자부심, 그 당당함, 그 기쁨, 그 풍성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론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그 북서쪽에 갈멜산이 있는데요, 갈멜산 남쪽에 비옥한 목초 지역을 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론의 수선화는 바로 이러한 비옥한 들판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이죠.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론의 수선화,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비옥한 토양 위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도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눈물을 통과해 가지만 이럴수록, 이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를 바라는 이러한 순결한 신부와도 같은 존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나의 사랑이라고 정말 친근하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배반한, 패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는데도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고 참 못난 이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향하여 바로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참 세상의 거센 물결 가운데서 때로 흔들리고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며 참 방황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바로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 너무 한없이 보잘것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한없는 그 인자하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여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11절과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것은 풍요롭고 가장 풍성한 영적 부요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그분과의 동행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세상에서 그 어떠한 미련을 갖지 말고,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찾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 우리 영혼의 행복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세상에서 얻으려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놀라운 영적 부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요하고 광대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광대하신 분 안으로 초청을 받은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적인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자비를 통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 치며 고뇌해야 되는 그러한 궁핍, 빈곤의 삶이 아닙니다. 무한한 풍성의 자원 되시는, 근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부요함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정말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그분과의 사귐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오늘 아침에 시편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 주님이 그 광대한 부요하심 안으로 우리 영혼 안에 지금 외치고 찾고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이 주님의 부요를 하나씩 발견해 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 영혼의 만족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2장 14절 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그분의 부요로 초청하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과 보잘것없는 이 모습 혹은 세상의 기준과 관점 앞에 위축이 되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변함없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시면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은혜롭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우리의 못나 보이는 모습들,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위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영광의 부요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은혜로운 목소리로 은혜로운 음성으로 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잔잔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세상의 염려나 나 자신의 못난 모습들,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 큰 여우가 아니고요,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님의 그 풍성한 그 부요하심을 내가 발견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세상사의 시끄러운 소리들입니까? 혹은 나 자신의 연약함입니까? 혹은 세상에서 어떤 나의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삶의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어떤 곳에 두면서 그곳에서 아니 나의 작은 기쁨들, 작은 만족들을 얻으려 하고 있다 보니 정작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부요와 풍요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잠깐 세상이 주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음성에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내 얼굴을 그 바위틈 속에 숨겨놓고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잡아야 되는 작은 여우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과의 교제, 이것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을 반드시 잡으십시오. 이것이 때로는 크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작은 여우일 수 있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 하는 이 주님과의 이 사귐, 주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을 망치고 종국에는 우리를 영적인 둔감함과 침체 가운데 빠뜨리며 결국은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 작은 여우들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작은 여우들을 잡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부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 신랑을 말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신랑은 내게 속하였고 신랑은 신부에게 속했고 신부는 신랑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 그분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바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축복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 그 자체가 가지고 계신 놀라운 그분의 위대하심과 부요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자신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 16절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풍성과 부요의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주님과 내가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부요와 풍성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이 관계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부요함 가운데로 부름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이런 풍성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삶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며 죄로부터 해방받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의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 믿는 삶이 달라 보이고 더 깊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였던 그 때를 출발로 해서 주님이 그 이후에 제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많은 경로와 많은 또 성도님들, 많은 책들, 또 많은 만남과 교제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게 교훈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인 부요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이제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욱 발견해가는 삶, 주님을 더욱더욱 알아가는 삶, 주님에게 놀랍고 귀한 것들을 더 알아감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내 영혼이 뛸 듯 약동하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의 동행,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내 것으로 취해가면서 주님을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놀라운 이 위대한 삶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시고 풍성한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때로 빈곤하게 느껴지는 것은 주님이 빈곤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부요함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생명 안에서 완전히 하나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그 가지처럼 주님과 내가 이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포도나무의 이 수액이 가지에까지 흘러가서 가지를 통하여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 그뿐 아니라 이 풍성한 삶, 이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부요함 안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이 귀하고 놀라운 위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하는 삶. 주님과 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이 연합을 계속 삶에서 유지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진정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당신의 좋은 곳으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이것을 실감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되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서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여 내 영혼의 만족으로 삼는 이 삶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이 주는 한낮 잠깐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아침에 요동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세상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나의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양떼인 우리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자신으로 인한 완전한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그분과 사귐, 그분과의 이 위대한 동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 연합 속에서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으로 우리를 정말로 너그러운 음성으로 그 은혜로운 음성으로 그 부드럽고 인격적인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한 주님과의 연합된 삶이 점차 우리의 삶에서 깊어지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이 고백으로부터 또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죠. 16절 아까 읽었던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라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0절에 가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끝을 냅니다. 이 주님과의 이 하나됨이 삶에서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의 이 연합, 이걸 통한 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과의 깊은 동행,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은 이러한 친밀함이, 이러한 주님과의 가까움이 우리 삶에서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훨씬 더 큰 분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나를 잊고 주님과의 온전히 하나됨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패는 바로 이러한 삶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주중에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이 사귐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캠프나 수양회, 여러 가지 각종 집회 등에서 큰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해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과의 동행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고 인격화되어 있지 않고 체질화되어 있지 않다면 내 삶에 의미 있는 변화는 결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설교를 한 사람이고 캠프나 수양회나 이러한 집회에서 또 많은 말씀을 나눌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만 실제 그 말을 듣는 그 성도님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인터넷으로 이 설교 저 설교, 이분이 잘한다 저분이 잘한다, 여기저기 많은 설교들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더 알게 되고 그런 좋은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과 사귐, 주님과의 이 동행,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뼈저리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두 번의 설교와 인상적인 교제만으로 내 삶을 의미 있게 변화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해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내 마음의 심령이 늘 주님을 바라고 있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 오늘 아침에 읽었던 경건의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순간에 늘 내 심령이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내 심령을 토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혹은 세상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간절하게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주님이 지금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억지로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정말 친밀한 사귐, 그 동행, 그 안에 같이 거하고 싶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번잡스럽게 느낍니다. 번거롭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더러운 죄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염려일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자기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사랑의 손을 문틈으로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번거롭게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문틈으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 넓은 풍요로운 동산으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영적인 부요의 장소로 함께 가자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수록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며 생각될수록 세상의 안락에 빠져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주저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일어나서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온갖 방해물들을 다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 작은 여우들을 다 잡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와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이 이제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 그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맛보며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지금 살아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위대하신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분과의 이 연합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분과의 이 친밀한 사귐 안에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같이 반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즐거움들,
그 나태함과 그 안일함들, 세상의 욕심들,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작은 여우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작은 여우를 잡고 이 주저하고 있는 내 심령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주님과의 깊은 사귐만으로, 그분과의 깊고 깊은 만남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혼을 먹여주시는 그 넓고 광대한 영적인 부요함 속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삶의 이 모든 문제들을 참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깊고 깊은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은혜로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 깊은 만남 속에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고 이제 하늘을 소망하며 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걸어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이번 만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